여러분, 무엇이 힘인가? 무엇이 힘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이 질문 앞에서 그 대답을 어떻게 하고 생각을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사람이 나눠집니다. 어떤 분은 예전에 이렇게 배웠거든요. 아는 게 힘이다. 그렇게 이제 이것이 막 캐치프레이즈로 나오던 시대가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아는 게 힘이라고 막 그랬던 얘기가 캠페인처럼 많이 들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알아야 할 것 공부해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배워야 한다고, 그래야만 산다 그럴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 웬만큼 다 뭐 공부하지 않고 아는 거 모르는 거 다 이제 알게 되는 시대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많이 가진 것이 힘입니다. 많이 가진 것이 힘입니다. 서로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많이 가졌는데도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런데 전 세계에서 많은 작가들이 있었습니다. 시대를 통틀어. 근데 위대한 작가로서 한 사람을 꼽을 때에 이분이 빠지잖아요. 톨스토이. 근데 톨스토이는 회심하고 나서의 이제 많은 작품이나 그 성향들이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톨스토이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믿는 것이 힘이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뭐 이런 작품들 보면요, 그 안에서 보면 믿는 것이 힘이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생전에도 이 얘기를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많이 가진 것은 그 자체로 분명히 힘인 것은 사실입니다. 힘 자체를 따졌을 때는 많은 것이 더 큰 에너지인 건 맞잖아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요. 만일 아는 것이 없이 많이 가졌어요. 그러면 그거 진짜 힘이라고 말할 수 있냐? 아는 것이 없이 많이만 가졌다고 하면 어떻게 그걸 힘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제대로 힘을 쓸 수 없겠죠. 그 힘은 굉장히 위험한 힘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또 달리 생각해 보면 이래요. 가졌다. 힘을 가졌다. 그러나 그러면 그것은 없어지면 또 없어지는 힘인 거예요. 그렇죠? 소유하여 가지는 힘이라면 그 소유를 잃어버리고 나면 그 힘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는 것이 힘인데 이것을 잊어버렸다면요, 더 이상 힘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있다. 변치 않는 것이 있다. 믿음의 힘이라는 겁니다. 1990년대 초에, 제가 90년 초반 학번이라서 그때 뭐 한국통신인가 어디에서 어떤 기술이 개발됐는데요. 그때 사람의 뇌의 구조를 이렇게 본따 가지고 그 뇌의 구조를 그대로 갖고 와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일종의 반도체를 가지고 신경망칩이라 그랬어요. 그때는. 지금 약간 다른 표현을 제가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뭐 신경망회로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그런 기술이 우리나라 최초로 막 발견됐다. 반도체 기술인데 개발됐다 그래서 막 대서특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전력 소모는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연산 능력은 높인다는 거예요.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뭐 20년, 30년 안에 막 전 세계를 휩쓰는 기술이 될 겁니다. 막 그랬었거든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신경망 칩 또는 신경망 회로라고 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된 기술이 AI거든요. 오늘날의 AI. 그러니까 이런 AI와 같은 인공지능 이러한 시대가 올 거라고 우리는 예측하지 못했지만 기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했다는 거거든요.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난 30년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30년 정도 지났습니다. 30년 지났는데 그 얼마나 발전했을까? 이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눈부신 발전을 했다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엄청난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발전한 기술의 수준이 어디냐면 실제 사람의 뇌의 기능의 약 5% 정도를 모방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발전한 거거든요. AI도 지금 엄청나게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제로 사람의 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본따서 시작했는데 아직도 5% 정도를 모방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과 기술과 이런 것을 함께 얘기할 수가 없어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저희가 배웠을 때 시절에는 뭐 사람이 뭐 다 진화했다.
뭐 여기서 유인원이 뭐 인류의 조상이고 이렇게 다 배웠거든요. 그럴 때 무슨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요 이단 취급받았어요. 한심한 녀석이라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그런데 과학의 근원을 쫓아가 보십시오. 증명할 수가 없어요. 처음의 시작을 알 수 없다예요. 알면 알수록 깨닫는 것은 알 수 없다.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지식을 추구하고 지식을 많이 알아갈수록 깨닫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사람이 만든 것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대과학자일수록.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믿음은 인류가 발견하고 이뤄낸 어떤 지식이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위대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담처럼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어렸을 때 대단한 선배들, 막 인맥이 화려한 선배들 보면요, 아 나도 저렇게 많은 인맥을 가져야지 그렇게 마음도 푼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 친구들은 그 선배들처럼 하려고 애썼어요. 그러나 좀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선배랑만 친하면 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힘의 원천, 기술의 원천,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시작하면 돼요. 이 세상에는 우리는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을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자신이 아는 것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사실 붙들려 있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은 무엇에 붙들린 인생이었는가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붙들려 살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내가 예수님께 붙잡힌 된 그러한 신앙이요 인생이다 이거 고백하면서 17절 여러분 보시면 17절 상반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참 이 말이 참 멋있으면서도 저는 하기 어려운 말이었어요. 담대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함께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바울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을까?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볼 때마다. 오늘 신년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이 신앙생활 그의 삶을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살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바울은 삶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삶의 목표와 목적이 아주 선명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체가 참 복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빨리 발견했다면요 정말 이것은 억만금을 주고 살 수 없는 가치를 얻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 방황한다고 해요. 방황한다. 망망대해에 항해하는 배가 나침반이 없어요. 뭐 옛날에는 이렇게 별 보고 간다 해서 칠성판이라고 그랬나요? 그래서 별을 보는 이렇게 그걸 가지고 별자리를 그려놓은 것을 지도로 썼다고 해요. 아무튼 그러한 항해를 위한 최소한의 방향을 잡는 방향키를 잡는 도구가 없이 만약에 항해를 한다면 그건 항해가 아니라 표류하는 것이죠. 목표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목표가 없다면 삶의 의욕도 같이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목표가 있어야 삶의 의욕이 있고요. 목표가 있어야 열심도 생겨납니다. 내가 무언가 힘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월 벌써 둘째 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한 해의 목표를 어떤 것을 한번 세워보셨는지요? 저는 사람마다 삶의 목표는 분명히 모두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목표를 세워야 되는 이거는 뭐 자기가 원하도 원치 않듯 세워야 되는 사람들 고3 수험생들은 무조건 세워야 되겠죠. 너나 할 거 없이 입시 전선이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대학 진학을 위한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 이게 아마 목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 해를 살 때 목표를 삼을 만한 일들을 정하는 것은 인생살이에서 참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세워보는 거예요. 내가 지키지는 못할지라도 세워보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삶의 하나의 방편이죠. 내가 삶을 조금 더 효율적이거나 의미 있게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 그렇지만 이것은 인생의 영구적인 목표는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저희 때 국민학교 시절에 저는 학교를 다녔지만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이 반의 친구들을 다 밖에다가 한번 불러 모았어요. 아마 저희가 말을 잘 안 들었는지 아마 그때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다 밖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운동장에 다 세워놓고서는 똑바로 걸으라는 거예요. 똑바로 걸어봐라. 왜 갑자기 그걸 시키셨는지 모르겠는데 각자 똑바로 걸어보라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뭐를 향해서 걸어야 똑바로 걷는지 모르잖아요. 모두가 제각각 운동장에서 다 걷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되게 웃겼던 많이 웃고 그랬던 풍경입니다. 결국은 모두가 제각각으로 그냥 걸었어요. 근데 막 부딪히고 엉망이 됐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기 보이는 축구 골대를 보고 똑바로 걸어라 그랬으면 아마 그게 모이는 점이 됐겠죠. 그러나 목표를 제시해 주지 않고 그냥 똑바로 걸어라 했기 때문에 각자 자기 기준을 따라 걸었어요. 다 부딪히고 엉망이 됐습니다. 자기 생각만으로 그냥 앞으로 나간 거예요.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에는 무엇을 목표로 삼냐 하면 변동되지 않을 것을 우리는 목표로 삼습니다. 변동되지 않을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계속 일관성 있게 갈 수 있겠죠. 여러분 인생의 목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변함없이 바라볼 수 있는 영구불면한 목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4절 말씀에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표대. 표대는 세워놓은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과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12장 2절 말씀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간다, 예수님을 표대로 삼는다 똑같은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표대요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먼저는 마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내 삶이, 행동이, 생활이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분을 닮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루돌프 디젤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공학자입니다. 이분 사업가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분 뭘 했냐 하면 이분이 처음에 그걸 만들었대요. 기포가 생기지 않게 얼음을 얼리는 기술을 이분이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걸 히트를 쳤답니다. 아주 히트를 쳐서 유명해졌어요. 많은 돈과 어떤 그런 기반들을 확보한 것이죠. 근데 이분이 최종적으로 뭘 만들었냐면 디젤 엔진을 만든 분이에요. 자기 이름을 따서 디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디젤 엔진을 그 기술을 개발하고 만들고 상용화시키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이미 50대에 손꼽는 거부가 됐어요. 실력자가 됐어요. 유명해졌고요. 막대한 재산을 가지게 됐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 생을 맞춰버렸어요. 극단적 선택을 해버렸어요. 사람들이 이것이 아마 그 재산을 노리고 누군가 살해하는 것일 것이다, 이런 말도 많았다고 해요. 죽음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성공한 공학자이고 사업가인데 남부러울 것이 없는데 모두가 선망하는 사람인데 왜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겠느냐. 저 분명히 뭔가 사고를 당하거나 또 어떤 다른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다른 이유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유서가 발견됐어요. 유서의 끝부분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살아갈 뜻이 없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자살하셨구나, 그게 인정됐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가 루돌프 디젤만의 이야기냐? 우리가 그 코닥 필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코닥 필름 만드신 그분도 그런 거의 똑같은 유서를 남기고 그분도 나중에 생을 마쳐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인생 가운데. 왜 그럴까?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성공이나 성취를 거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되는가? 왜냐? 참된 목적과 목표가 없었을 때에, 자신의 목적과 목표로 삼았던 그것을 다 성취하고 갔을 때의 삶의 어떤 통합되는 어떤 만족과 그런 성취가 없었을 때에 그들 허무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잘못 설정되었을 때는 이것이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위대한 기독교 신학자로 불리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목적과 목표가 없었어요. 자신의 무엇을 살아야 될까,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될까 방황하게 된 거예요. 방황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자기의 목적과 목표를 찾기를 힘썼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학문 안에서 철학 안에서 찾고자 하고 삶의 경험 속에서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향락에 깊이 빠져보기도 하고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종교에 빠져보기도 하고 하여튼 이분도 참 파란만장합니다. 젊은 시절이.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마음을 강렬하게 붙잡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을 얻고 그 가운데에서 뭔가 깨닫기 위해서 방탕한 삶을 선택했지만 그 삶을 살고 있는 자기가 너무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가 말씀 2절을 만납니다. 말씀 단 2절이에요. 물론 암브로시오스 같은 교부들의 설교에서 이미 영향을 받고는 있었지만 그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두들기면서 때린 말씀은 단 말씀 2절이에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여러분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때리고 여러분 심령을 바꾸는 말씀으로 다가오십니까? 그냥 읽고 지나갈 수도 있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2절이 때가 되니까 그 말씀이 그의 심령에 깊이 박혀버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활을 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통해 회심해버려요.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그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발견했다는 거예요. 목적과 목표를 그가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을 함으로 그가 나중에 받는 별명은 교회의 아버지, 위대한 기독교 신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는 사명감이 생겨요. 이 목적이 생겼다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를 힐티라고 하는 분이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한 이렇게 제목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 가운데 이 한 구절이 유명한 구절입니다. 인생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깨닫는 날이다. 인생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깨닫는 날이다. 탐험가라도 유명하지만 선교사라도 유명한 리빙스턴 선교사가 남긴 말은 여러분 더 잘 아실 거예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사명 다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말 남겼어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또 그 다음에 했지만 리빙스턴이 남긴 말이 가장 유명하죠. 이처럼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는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의 뜻과 생각을 실현하기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이 생긴다. 내가 주님의 뜻과 생각을 내 삶 가운데 실현시켜야지,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살다 보면 그 가운데 사명감이 생기더라. 올 한 해도 그래서 예수님을 표대로 하여 사시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울이 잘한 것은 뭐냐면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가 이 말씀 여러 번 나눴습니다만 늘 보면 새로워요. 말씀이. 왜 그렇습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잘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 잘한 것에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 만족을 넘어서 자만에 빠지기 쉬워요. 이 성공에 안주하게 됩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잘한 것은 그냥 흘려보내야 돼요. 더 이상 그거 붙들면 자랑이 자꾸 되는 겁니다. 새 건물을 지으려면 새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똑같은 만약에 건물을 그 지대에다가 짓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이전에 있던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거예요. 한 해가 지났어요. 한 해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전에 한 해 동안에 있었던 뭐 좀 슬펐던 거, 괴로웠던 거, 속상했던 거, 잘 안 됐던 거 당연히 다 보내버려요. 잘했던 거, 내 성과 업적으로 여겼던 거 다 보내는 거예요. 지나갔습니다. 그것 또한. 그래서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유를 단 한 절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12장 1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내가 익숙하고 편했던 환경을 뛰어넘는 것을 말해요. 일단 뒤로 물리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익숙했던 고향의 땅을 떠납니다. 말씀으로 지시하신 땅으로 가요. 새로운 땅으로 가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새 땅을 밟는 생활이 새 생활이에요. 날마다 새롭게 사는 것이 새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똑같은 날을 맞아요. 2024년도 12월이나 2025년도 1월 달이나 우리가 맞는 날짜, 그 날들은 매일 똑같은 하루의 시간들과 날을 만나요.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날은요, 늘 새로운 날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날이에요. 오늘 지금 만나고 지금 지나가는 이 시간도 우리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새로운 시간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좀 생각하자 그랬어요. 뭐라고 우리가 말씀드렸냐면 매일 맞이하는 날을 새날이라고 합시다 그랬어요. 새날. 2025년도가 새해인 것처럼 우리가 2025년도라는 시간이 올 거라고 감히 상상이나 했습니까? 2000년도 1999년에서 2000년 넘어갈 때 우리는 큰일이 일어날 줄 알았잖아요. 똑같은 하루였어요. 대신 그 날들을 또한 매일이 새롭게 우리에게 오고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을 사는 우리가 새 땅을 밟는 새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새롭게 사는 새 생활, 어제의 삶에서 떠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를 살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아보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앞을 보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뒤를 돌아보는 생활했다면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고 사용되지 못했을 거라는 걸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죄인이었어요. 교회의 핍박자였습니다. 그것도 작은 핍박자도 아니요, 큰 핍박하는 사람 박해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그리스도로부터 재용서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전의 삶을 여전히 붙잡고 있었다면 죄책감과 어떤 그러한 이전에 자신의 약점으로 여길 만한 일들을 계속 거기에 붙들려 살았다면 그가 과연 제대로 일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디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내가 부름받은 사도다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격했는데요. 그러나 그는 이전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다. 자신의 잘못한 나빴던 과거만 안 돌아본 것이 아니라 그가 화려했던 과거 또한 돌아보지 않았다.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얘기해요. 내가 이전의 모든 삶에 대해서 나는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랬어요. 똥이라는 거예요. 똥. 다 가치 없습니다. 아무 가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한 거예요. 오늘 오직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갑니다. 다소의 유명한 가문에서 태어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과 학문을 배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로마의 시비권자예요.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춘 말 그대로 금수저였어요.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이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여겨서 그 신념대로 사람들 박해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던 거침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요, 자랑할 만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과거와 단절하는 단호한 결단을 요구해요. 여러분, 끊어버려야 된다니까요. 과거의 감정과 생각과 어떤 치우친 것들이 있었다면 끊어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아, 내가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했지만 난 차지 못했지. 여러분, 계속 붙들려 있으면요,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겠어요? 끊어버려야죠. 믿음은 과거와 단절하는 단호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슬픔이든 실패든 성공이든 잘한 일이든 잘 못한 일이든 마음 상하는 일이든 아픔이든 절망이든 내 앞에 표대로 주어져 있는 것이 더 추구해야 될 진정한 가치가 거기 있거든요. 그거 봐야 되거든요. 그거 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는 것은 좋지만 과거의 것에 계속 우리가 붙들려 있어서는 앞에 있어서 정작 붙잡아야 될 것은 잡지도 못하고 매일 새로운 날은 오는데 매일 이 새로운 날을 새롭게 살지는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하여 다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새 출발이 됩니다. 그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이 한 해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제 이 말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앞을 향해 힘껏 나아갔다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옛날에 뭐 쫓아가노라, 내가 쫓아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달려간다는 말은 힘을 다해 나간다는 말이잖아요. 달려나간다. 요즘에 저기 신호등이 이제 바뀌니까 뛰어야 되는데 뛰기가 힘듭니다. 뛰기가 힘들어. 그래서 야, 이거 벌써 내가 뛰기가 힘들구나. 그래도 그 신호등 안에 어떻게 건너가려고 뛰어요. 아, 뛰면 또 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간다는 것은 내가 사력을 다한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인생을 가리켜 설명할 때에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경주자에 많이 비유합니다. 내가 달릴 수 있을까? 뛸 수 있을까? 이 현실의 문제를 보면서 말씀 앞에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아, 내가 그래도 어떻게 달려봐야지. 힘을 다해서 뛰어봐야지. 뛰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걷지도 못하는 자가 될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들더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최선을 다해 달릴 때에 상을 얻는 거야. 최선을 향해 달려야 돼. 이솝우화 중에 들깨와 토끼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깨와 토끼. 어렸을 때 이솝우화를 많이 읽었지만 모르는 이야기가 여전히 많아요. 너무 많더라고요, 이야기가. 사냥을 잘하기로 이름난 들깨 한 마리가 있는데 자기가 사냥 잘한다고 맨날 자랑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녁 시간에 토끼가 한 마리가 앞에서 보란듯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잡겠다고 달렸다는 거죠. 그런데 토끼를 열심히 쫓았지만 잡았을까요? 놓쳤을까요? 놓쳤어요. 그 모두가 비웃었어요. 아, 뭐 사냥 잘한다더니 그런 것도 아니네. 막 비웃었겠죠. 근데 들깨가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냐 하면 나는 저녁 식사거리를 위해서 달렸지만 저 토끼는 자기가 살려고 달렸다는 거예요. 목적과 동기가 달랐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는 거예요. 못 잡으면 그냥 저녁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쟤는 살려고 뛰었거든. 그걸 변명이라고 했다는 거죠. 목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삶의 태도와 자세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사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예요. 바울의 생애를 보면요, 정말 생명을 걸고 뛰었구나. 생명을 걸고 힘을 다해 달렸구나. 수많은 고생, 죽음의 위협, 자신의 고생담에 대한 얘기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수많은 고생과 죽음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 전도를 위해 사명을 위해 생명 다 걸고 일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는 이미 시작되었고요.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힘을 다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돕는 은혜의 도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시작하신다. 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새벽 한 주간 특세를 하면서 우리는 성령 의지해야 되고 성령에 힘입어 살아야겠구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분명하게 메시지로 받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이전의 삶을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앞만 보고 나아갔던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하시면서 바울이 바라보았던 주님을 본받는 생활, 표대를 향하는 삶, 이 삶을 우리가 살기를 힘쓸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하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그분의 손길에 합당한 알맞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구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이 한 해간 주님의 뜻으로 내가 살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분명히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한 해의 목표와 목적을 이루어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한 해의 삶이 끝날 때에는 정말 가진 것, 얻은 것, 열매 얻은 것 보자기에 싸서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내가 혹시 잃었을지라도 아버지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칭찬받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